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선포하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가까이 감을 이미 소유한 상태에 있다가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도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상태를 유지하면 받게 되는,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율법으로 서 있는 삶이죠. 이런 삶에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실천력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한계가 명백하지만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상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이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걸 잘 이해하려면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을 의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건 명백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면 결혼에서 필요한 의무라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죠. 이미 그 이상을 하게 되고 항상 능동적인 자세로 또한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결혼이 의무다라는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이미 만들어졌으니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으려면 잘해야지, 의무다 이러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 의무라는 조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며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은 고난당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여기저기에 편지를 쓰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해주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 번역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희망을 안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주를 온전히 믿기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희망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나마 내가 희망적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위안을 받는 것을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하면 딱 정신승리의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실제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는 상황도 믿는 자에게는 실패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승리한 것이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바라며 주와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지가 않고 또 여기에서 즐거움이 나오지 않는다면 삶의 여유가 없으며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을 대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밝고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힘들기만 하고 물론 몸도 힘들 때도 있고 시간이 잘 안 날 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힘이 들고 교인들을 만나면 힘이 들고 기도를 하려면 힘이 들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찬양이 되지 않고 어쨌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무거움의 연속이라면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있는지 이 삶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다시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벌 받는다.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일상 중에 만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고 다 좋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사실 알고 보면 삶의 내용은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이 기쁨인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사모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믿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앞으로의 삶도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희망을 안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잘 지키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믿고 또 주를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품고 그것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은 마음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끝내는 주를 만나고 주를 기뻐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며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